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또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곳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싫어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인데 모이던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 이러한 일들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목적을 가지고 나아오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칭송을 받고 또 유명세를 타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주은이가 했던 것처럼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지방을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인가? 그건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화를 찍을 때, 그들이 드라마를 찍을 때 과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는지, 말씀을 따라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 일들을 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단지 그 자리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따라 사람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셨던 것이고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게 된다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칭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루어가야 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시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복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찾아와서 물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를 누구에게 물었냐면 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었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내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함께 율법, 그 성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던 가르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는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책무, 책임, 직무,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3장 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특별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은 광장,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 주여 하나님 제가 오늘도 11조를 했고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보듯이 기도를 했고 구제를 할 때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구제해야 되는데 막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 제가 구제합니다. 제가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이듯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진리를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따라다니며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늘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오던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살아오던 그 외식과 형식에 물들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이제 저는 그를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크게 변화를 받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외식과 형식적인 겉모습은 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마태복음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는데 서기관이 그러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쉴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나는 갈 곳이 없다. 마치 그의 말을 거절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으로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참된 진리,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도 꿀도 없다. 너는 그 따라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서기관을 거절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앞에서 제가 28절에 30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만 그 앞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아는 자는 계시를 받은 자인데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나병 환자나 로마의 백부장이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9명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돌아갔지만 1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들만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배웠는 것처럼 이 서기관은 믿음을 받아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고자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사역만을 보고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병 들린 자를 막 고치시고 막 치유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몰려들고 그냥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겠구나. 체험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들처럼 이 서기관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늘 환영받고 환대받고 마음껏 먹고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우도 정말 굴이 있어서 사냥을 하다가 막 이리저리 다니기가 힘들면 굴에서 쉬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늘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면 자신의 처소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쉴 만한 거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뭐 갈릴리 호수를 넘어 다니기도 하시고, 또 유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계속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셨고, 뭐 때로는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았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뭐 돌을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쉴 곳 없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네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대를 받고 환영받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너는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과는 다르게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곧 이제 죽게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셨던 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니 그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갔다 와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가지 마라. 예수님하고는 있고자 하는 자는 너는 오지 마라. 예수님을 떠나서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가지 마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따라서 택자와 유기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다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이삭의 두 아들 에사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즉 야곱은 선택된 자이고 에서는 유기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부모 밑에서 같은 조건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작정과 예정을 따라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태어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서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당연히 이삭으로부터 모든 장자로서의 권리와 축복, 그 권리의 명분을 이어받을 자인데 그 장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와 명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의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둘째로서 장자의 권리와 명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팥죽으로 그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고 계속 그 소망을 키워갔고 결국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과 유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에 나서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서기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을 하며 그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예수님과 그 사역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참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사역의 외적인 모습, 사람들의 칭송과 수남하는 무리가 따르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필요들, 내용들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서기관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그러한 칭송과 영광뿐만 아니라 늘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이고 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세 사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믿음으로 한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려도 주여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에 보면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는 자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서기관이 바로 이러한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떠나간 그들은 곧 그 당시로 보면 이미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믿음이 없었던 상태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전히 예수님 옆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떠나지 않았을 거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장사하러 하고 오겠다라고 한 제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로 하여금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려고 하는 그를 붙잡으시고 오히려 너는 복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자로 하여금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인데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10계명 중에 제5명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은 뭐죠? 제사법, 의식법과 함께 사라져버린 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히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법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하라.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법과 상충되어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종교의 기자 칼빈 목사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 효도하는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본분을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합당한 일을 명하시면 우리는 그 의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의 효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가 방해가 되어서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신 참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각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깊이 늘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은이 우성이와 함께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 제1번 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소유하고 유명해지는 것과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높고 우선이 되고 제일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서는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경작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뭐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에 빠져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뭐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 언약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이제 그 대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듯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오늘날 세상과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지금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효구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유혹과 미혹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자라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높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갈대아우르에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다가 죽게 만들고 죽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실 때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발생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된다면 서기관과 같이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러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서 이제 가나안의 정보를 탐색하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세력을 키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정복해야지. 막 무기도 사고 뭐 사람도 모으고 군사도 훈련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나안을 자신의 영원한 땅으로 자신의 가문과 후손들이 이루어가야 할 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아들과 손자와 함께 텐트를 치며 장막을 치며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자기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과 나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는데 서기관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참 비참하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을 장막을 치며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가나안 주변에 5 나라가 모여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에 쳐들어가서 뺏어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나하고 화친을 맺자. 한 나라의 왕이 한 가문의 수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나와 화친을 맺자.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으면 나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따라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감으로써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만 했을 뿐인데도 세상의 왕들조차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와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자 먼저 찾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늘나라를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다. 더해 주시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의 삶과 인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신자,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며 이러한 명령은 결코 신자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어떻게 더 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죄 가운데 불러내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불러내 구원해 주신 그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확신하도록 하셔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자기 백성을 위해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최고의 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